옛 속담에 너 오늘 임자 만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센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홍구멍이 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줄 때에도 불만이 많았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을 가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깐족거리고 교만하고 문제를 왜 일으키는지 여호수아서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요셉이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에게 풍부한 양식을 줌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또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오늘 이렇게 됐겠어?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지요. 자, 사사기 8장을 가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늘 어른 대접을 받으려 했고 늘 거저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좋은 말로 해서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서 마침내 크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하지요. 모욕적인 말을 해요. 자,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비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쫓겨나간 자가,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가 하면서 이렇게 그 비하를 하니까 이제 그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나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볼레라는 단어를 해봐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레라 발음을 못하고 십볼레라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게 되면 저쪽에 경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쌀 그러면 쌀 그러질 못하고 살 그래요. 그렇듯이 이렇게 지방에 따라서 그 사투리를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을 그 나루터에서 얼마를 죽였다고요? 42,000명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전이 일어나서 42,000명을 죽이고 승리해 봐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장면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사소한 감정으로 싸움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 되어서 서로 물어뜯고 하다가 서로 신앙생활에서 낙오가 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그냥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응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이웃과 지낼 때에 선하고 좋은 말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나중에 추수 때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콩 심은데 콩나지요? 팥 심은데 팥나요?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 말한 것으로 심게 되면 나중에 그대로 걷는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오게 됩니다. 8절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요즘 강건하면 80, 90 살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결국에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의 풍성함과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 한다. 무엇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성질이 급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콩을 땅에 심으면 콩이 그 다음날 나와요? 아니잖아요. 시간을 지나야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내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완성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법칙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을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주지 않아요. 용돈은 주지만 큰 돈은 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큰 돈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믿음과 큰 능력을 주게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써야 되는데 자기의 잘남과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교만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 교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파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주장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나의 자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